제가 시편 1편을 너무 은혜가 많아서 제목을 한 네다섯 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는요, 처음에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복음의 능력부터 시작을 해서요. 결국은 제목을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 결국은 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 중에 하나가요. 죄를 짓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게 싫어져요.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죄 짓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어둠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져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는요,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물이 눈 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세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다 너무나 복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은요, 사는 모습이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애쓸 게 뭐가 있겠어요. 물 옆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내렸는데 그러니 시절을 따라 잎사귀가 풀어지고 열매를 맺고 그러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은 얼마나 순탄하겠습니까? 그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은요. 이상하게 살아도 그렇게 사라져요. 근데 복 받지 못한 사람은요. 복이 없는 사람은요. 모습은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 같아요. 열매는 고사하고 바짝 마른 나무처럼 사는 게 너무 드라이예요. 사는 게 전쟁이에요. 생명력이 없어요. 이런 메마름은요. 외로운 것이랑은 좀 다른 레벨이에요. 좋은 집, 좋은 차를 끌어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바짝 메말라 있어요. 혹 성도님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코로나 때문인지 지금 모든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복이 없구나.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이유가 그 판단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 기준의 형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기준의 형통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 자꾸 많아지면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삶은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길게 봐야 돼요.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길 같아도요, 나중에 가서는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엄청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수요 공부 때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삶은 길게 봐야 되는구나. 역사는 길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의 흠을 덜어주지 않고 놀림거리로 만든 함의 자녀들은 저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함의 자손들의, 계보를 통한 자손들의 삶을 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건강하죠. 그 시대에 등치가 좋고 건장하다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머리 좋죠? 기술 좋죠? 힘 있죠? 다른 사람들은요, 장막을 치고 걷고 맨날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성읍을 쌓고 살았어요. 이 계보를 통해서요, 이집트, 가나안, 아시리아, 바벨론, 블레셋, 지금은 이라크, 구약이 힘 있는 나라는 다 이 계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적으로요, 축복을 받은 세배 계보를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각자 어디서 살 땅을 정할 때요. 롯은 눈을 들어보니까요, 소할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름지고 물 많고 물이 넉넉한 거죠. 그래서 거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는요, 롯이 형통하게 보였을 거예요. 상대적으로요, 아브라함은 살 골짜기 헤브론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일로 그 많은 소유가 다 불탑니다. 삶은 길게 봐야 돼요. 진짜 누가 복이 있고 없고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짜 누가 복이 있고 없고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달라도 너무나 다른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을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본문을 보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늘 즐거워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악한 자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복이 있으니까 죄인들의 가는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하고 싶지 않아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요, 지금 당장은 이 일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요,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게 싫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는 길에 같이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히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생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원어가 가지고 있는 악인이라는 뜻은요. 도덕에 해이하여 인격이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도덕에 해이하여 인격이 결실하지 못하는 자. 죄인은요. 표적을 빗나가거나 또는 길을 잃어버린 자라고 해요. 죄인은 길을 잃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를 말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셋은 그 죄악의 정도에 있어서는 각기 다르기는 하나 복 있는 자는요. 크든 작든 작은 죄든 큰 죄든 죄 짓는 게 싫습니다. 죄 짓는 게 싫어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at fish goes with the stream, but the live fish swim against it. 죽은 고기는 물과 함께 흐른다. 그러나 산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즉 천국 가는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더라도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사람같이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지옥 가는 사람같이 살다가요. 때가 되니까 천국 갈 시간 됐네 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 2절 그리고 복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즐거워해요.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왜요? 좋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니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시편 19장 10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가장 내가 사모하고요. 꿀보다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게 있죠. 이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이 단맛을 못 봐요. 저희 할머니는요. 온 동네가 인정하시는 장금이었어요. 진짜로 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셔도 진짜 맛있게 음식을 하시는 시거든요. 특히 추운 겨울에 지리국을 끓여주실 때가 자주 있으세요. 하얀 생선국을 가시를 다 발라서 고춧가루 살짝 이렇게 뿌려주셔서 밥 한 공기 주시면 그거 후다닥 먹고 학교를 가긴 했거든요. 진짜 요리를 잘하시고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엄청나게 아팠을 때였어요. 열감기로 인하여 아픈데요.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 음식이요. 밥이 목에 안 넘어가는 거죠. 맛이 없어요. 저희 할머니의 음식은 여전히 너무나 맛이 있는데요. 제 몸 안에서 이 병균과 싸우느라 입맛을, 미각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단 것인데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는 이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으면서도요. 왠지 부담돼요.
왠지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이렇게 어떻게 사나?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부담되고. 근데 이거는요, 누구나 다 같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고 두렵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갈망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이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합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도 요동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송가, 사랑이 풍성해요. 4절에서 6절. 반면에 악인은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겨는 생명력도 없고요, 열매도 없습니다. 작고 작은 겨자씨도요, 땅에 심으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기도 하고 열매를 맺는데요. 겨는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커녕 작은 일에도 요동하죠. 그리고 심판은 마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겨를 붙여서 갈라낸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벼가 날아가듯이 심판 때의 바람에 날아갑니다. 겨는요, 마지막 때에 알곡과 함께 천국 곡식 창고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요, 유명한 장로님께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 교회가 타 종교에 비해 비교와 되지 않을 정도로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하면서도 호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것은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동시에 불법과 편법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3장에서 하나님께부터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냥 바뀐 척 하는 것 뿐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엄청나게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러나 나약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게 힘있게, 힘없게,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짓고 살기 어렵다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도요, 그 육신으로는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죄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죄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짓게 돼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게 돼요. 제가 돈을 훔치다가도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걸 딱 감지를 하면요, 딱 놓게 됩니다. 죄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디 언제서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오셨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를 짓지 못하게 돼요. 내가 죄 안 짓는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누가 알 수도 없어요. 은밀한 죄. 하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너무나도 분명히 느껴져요. 분명히 느껴지니까 죄짓기 어려운 사람이 된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처럼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 길을 가르쳐 주소서. 지금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짧은 눈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소서.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